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달리기에서 규칙이 없다면, 규칙이 있긴 있어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인생을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그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제대로 달릴까 싶습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심판이 없다면,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묻는 심판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소위 착하게 살아가려고 할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규칙을 어길지라도, 악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짓밟을지라도, 가전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갈지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틈바구니 가운데에 약한 사람들만, 죄 없이 강한 사람에게, 힘센 사람들에게 피해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불쌍해질 뿐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 인생의 결성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잔뜩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합니다. 그 사람은 그 현장 즉시에서 도둑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계산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쩌면 그런 인생 또한 도둑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말라기는 미래를 바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나중 되어 보면 알겠지, 그때 가보면 알겠지, 마지막 순간이 되어봐야 알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그날은 있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사람,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요 악을 행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직 내 이익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물론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 이익,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본문은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까지 뽑아서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한평생 인생을 제대로라기보다는 잘 살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까? 그런 것을 두고 어떻게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뿐이다 라고 말한 것은 돌려서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고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죄가 되어진다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태도 하나가 점점 더 인간 관계를 벌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죄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것도 괜찮겠지 저것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와중에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까지 무시하게 되어지는 처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 혹은 악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상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열왕기 21장에 드러난 당시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악하기로 이름난 사람 아합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어느 날 보니까 왕궁 근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갖고 싶은 보기에도 좋은 포도밭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밭은 다름 아닌 나봇이라는 자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내가 저 밭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나봇에게 말합니다. 말을 했다기보다는 명령했겠죠. 내가 여차해서 당신의 밭을 갖고 싶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합은 그냥 달라, 내가 갖고 싶으니 그냥 달라 한 적 없었습니다. 살해하겠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나봇은 아닙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해서 밭을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아합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왕인 내가 한 사람 신하에게 말했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보상해 주겠다, 충분하게 원한다면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의 말을 거역하니까 그것에 아합이 화가 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가만 계십시오. 제가 이 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거짓 편지를 써서 성읍의 족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감히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정언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이용하여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합은 죄책감 없이 이제 포도밭 주인이 죽었으니 자기가 원하던 포도원을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아합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왕이 품었던 마음, 왕이 행동한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왕이 행하였던 그 불의의 현장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왕과 왕비에게 심각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심각한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세벨에게는요.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난 이 일의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왕, 그것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 탐욕이 불러일으킨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이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구약의 방법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구약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신하 백성 한 사람 죽어나가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였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합을 보셨을까요? 회개하는 모습을 본 아합을 두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합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합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아합의 잘못을 아합 자신에게 당대에 묻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합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무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만큼이나 자비와 긍휼 또한 크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탐심의 위험성, 욕심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욕심을 가지면 이와 같이 심각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왕입니다. 권력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더라도 누구 하나 감히 왕인 당신이 어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세상이 법을 어겨도 권력을 이용하여서 불의를 저질러도 덮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중요성. 물론 성경에서 아합 왕이 정확하게 제대로 회개했다 아니면 회개하는 척했다라고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같이 회개하는 척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중요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과 악에 대한 부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것, 보았음에도 모른 척해 버린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교만이요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나쳐 버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하였다, 그냥 단순하게 지나쳐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한 것, 단순하게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닌 이런 경우에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상태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강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의 초죽음에 이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레위인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 두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법적 용어로 부작위범이라고 하죠. 작위,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부작위했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수지 옆으로 지나가는데 하필 그때에 저수지에 어떤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저대로 두면 저 사람은 빠져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음에도, 인지했음에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보고 지나가 버린 사람을 두고 부작위범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해야 할 행동, 마땅히 사람이라면 해야 할 행동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보고 지나간 그 사람. 아무런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보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 그런데 그것을 작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로 본다는 것은 큰 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알고서 행하지 않은 그것이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근데 하나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셨구나. 그것도 엄청나게 안 해야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그렇게 해서 하지 않는 일, 하지 않을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손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두고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오히려 뱀이 한 그 말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야 할 말씀이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여기는 생각. 그런데 그것이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성경을 읽으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군대 혹은 전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하시는 걸까요? 물론 구약의 관점대로 하면 말 그대로의 전쟁이겠습니다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에서 2등은 없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 다른 것에서는 1등이 있고 2등이 있을지라도 전쟁에서는 2등이 없다. 전쟁에서 쥐면 목숨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자 한다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전쟁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전쟁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고 악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것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악한 자가 성성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겠죠. 착한 척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역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사전에서 보면 경외를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자기의 특별한 경건을 입증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거듭났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경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심판이 무서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 자, 악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무서워서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니까 악한 것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다. 치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체를 원상태로 복구해 놓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치료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소금물을 소금기 없는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변화시켜 놓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것. 아프다가 그냥 안 아프다라고 하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것, 그것을 두고 치료라고 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 즉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아프지 않게, 약하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치료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면 그 광선을 받은 자는 또한 어떻게 되어질까요? 디모데후서에서 하는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만 쉽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소방관과 같지 않을까. 소방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이 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불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안에 무엇이 있든 다 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소방관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불을 제압합니다. 모든 걸 내어놓고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을 제압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조언 군살은 이와 같지 않을까? 있어서는 안 될,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 그를 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조언 군사이다. 성경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조언 군사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는 원상 복구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의는 심판으로, 자비는 사랑으로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치료, 치유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개선되는 것이 아닌 원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 원래 아프지 않았던 건강한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일어서고 상처가 아물고 잃어버린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흩어진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회복의 빛 아래에 두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아합의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국 전쟁 속에 전사하게 되어집니다만 아합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죄를 없애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아닌 송아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본인 스스로에게 먼저 고백하는 표현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송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송아지가 되어진다는 것은 역시 상식 밖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죄인을 살렸고 또한 어인이라 부르신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가 시작하고 아직 한 달이라고 하는 2025년의 12월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를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빛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시작한 창세기의 말씀이 구약의 말라기 역시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시작되어졌던 그 빛이 구약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라기 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은 다름 아닌 치료의 광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치료하는 빛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해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빛 안에서 회복하는 성도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